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이사야서와 제2성서의 고린도전서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1054쪽입니다.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이방 나라들이 내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뭇 왕이 내가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또한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신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희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다. 이어서 제2성서의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296쪽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 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다 함께 이사야서 62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친히 제자를 가르치셨듯이 이 시간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소서.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에 새겨 행하겠습니다. 이제 한국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여신대의 공통 주제인 총회 106회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생명, 치유, 회복 말씀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향립교회 교회 여러분. 예, 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향립교회는 제 무교회 친정과도 같은 곳입니다. 1971년에 안병우 박사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교 3학년 때 와서 어린이 교회를 시작을 했고요. 1987년에 독일로 공부하러 가기까지 16년을 향린에 몸담았었습니다. 독일에서 돌아와서 남편과 같이 창신동 산동네 그 빈민촌에서 청암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청암교회에서 민중목회를 시작해서 제가 향린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 2년이라면 어린이 주일학교 때 그 유치부 학생이던 김지원 목사가 제 이제 후임이 돼가지고 청암교회에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연도 있고요. 이것은 향린이 저에게 맺어준 인연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특별히 향린교회 여신도회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 다년간 지원을 해주셔서 이 땅의 이주 여성들과 함께 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연대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비단 기장 여신도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장로교가 함께 드리는 여신도 주일입니다. 이 여신도 주일은 1937년 총회에서 1월 셋째 주일로 제정되었습니다. 여신도 주일이 제정되기까지 총회와 여성들의 싸움도 굉장히 오랜 기간 있었고요. 아무튼 1947년 총회에서 제정이 됐는데 이렇게 여신도 주일이 만들어진 것은 교회가 복음을 위한 여성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열악한 교회 여성의 지위를 높이고 가부장적인 교회를 평등교회로 바꾸겠다는 그런 여신도들의 뜻이 있었고 여성의 영성을 드높이기 위해 그런 목적에서 제정되었습니다. 기장여신도회는 창립 이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시대가 요청하는 선교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믿고 추진해 왔습니다. 60년대, 70년대에는 여성 인간화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서 인권 선교에 앞장을 섰습니다. 80년대부터는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라는 슬로건으로 생명이 억압되는 이 세상의 문화를 죽임의 문화로 규정을 하고 생명문화운동, 평화통일운동, 나눔선교, 연합선교 등을 해왔습니다. 1990년대에 기독교 여보이 운동을 시작합니다. 기독교 운동은 생명운동을 교인들의 일상운동으로 전개를 할 필요가 있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2000년대에 와서는 그동안 해오던 생명문화, 통일, 인권, 나눔 이런 모든 선교를 통합해서 생명선교로 통합을 하고 실천 방법으로 기독교 어버이 운동을 위해서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을 벌리면서 놓치지 않는 지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교회를 평등 공동체가 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의 전이대인 교회가 먼저 평등해야 세상을 공의로운 세상으로 만들 수 있고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 자연 생태계와도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다 하신 그 세계로 회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활동은 비단 여신도들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장 여성들, 이제 기장 여성 연대라 그래서 여신도회, 여교육자회, 여정로회, 한신여학생회 이런 단위들이 함께 연대해서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기장 여성들은 한국교회 여성 에큐메니컬 운동의 중심에 서 있고 기장 여성들을 통하여 교회와 사회가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기장 여성들은 자부심을 느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신도주일 하늘뜻 나누기의 주제는 어둠 후에 빛이 오며 생명 치유 회복입니다. 이 주제는 세계교회협의회가 2002년에 과제로 정한 것이고 이를 우리 기장교단이 받아서 1년 동안 기장교회들이 걸어갈 그런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를 기장여신대회가 이어받은 것입니다. 기장여성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죽어가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상처받은 이 세계를 어떻게 치유할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다 하신 그 세계로 회복을 할지 이런 것들을 신앙으로 고백하며 삶으로 실천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녹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5절,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생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공동선을 회복하라는 분명한 음성을 들려줍니다. 처음 읽은 이사야서 본문은 바벨론 유배기에 쓰인 것으로서 공의와 회복이 그 주제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결과로 인해서 생긴 공평이 뒤로 물러나고 공의가 멀어졌다고 하는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탄식하는 소리가 실려 있습니다.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고 밝음을 바라나 암흑 속을 걸을 뿐이다. 공평을 바라지만 공평이 없고 구원을 바라지만 그 구원이 우리에게서 멀다. 이런 탄식 소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결과 공평이 없어졌다는 유다 백성의 고백, 공평 없는 공동체를 보면서 탄식하는 하나님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슬퍼하실 뿐만 아니라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렇게 슬퍼하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안타까워하시던 하나님이 드디어 행동에 나섭니다. 62장 1절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시온의 공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쉬지 않겠다.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공의, 즉 공평과 정의가 빛으로 나타나야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상징은 새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시고 유다는 그 새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이렇게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은 새 사람으로 변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여러 명의 이름을 바꿔 불러주셨죠. 이렇게 해서 변화한다 또는 거기에 걸맞는 이제 지위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 이름은
신부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버림받은 자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여인, 버림받은 아내에서 결혼한 여인으로 불릴 것이다. 이렇게 새 이름으로 주십니다. 당시에 여성이 버림을 받으면 그야말로 생존의 위기에 몰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버림받은 아내가 좋아하는 아내, 반기는 아내가 된다는 것은 그 여성에게 엄청난 구원의 소식입니다. 반평생 여성운동을 해온 제 눈에는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내 하나님이 너를 반기신다. 이 말씀이 비단 하나님과 유다와의 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남녀 간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버림받은 자, 버림받은 아내가 아니라 좋아하는 여인, 반기는 아내라는 이런 관계는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나옵니다. 아내 고멜이 산당제사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음란한 여인이라고 내쫓고 그 사이에서 난 자식들을 이름을 사랑하는 자식이 아니다. 내 아들이 아니다. 이런 이름으로 붙였던 호세아가 아내가 견디다 못해서 침묵하다가 집을 나가자 돌이켜서 변화합니다. 죽음의 악을 평온이 희망의 문이 되는 상징으로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 부르고 다시는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 내가 너를 영원한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남녀의 주종관계가 아니라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표정입니다. 요새 정치계에서 페미니즘 논쟁이 많이 일고 있죠. 그런데 남녀 사이의 공평과 정의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본문 역시 공의와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은사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 치유, 기적, 예언 이런 그 은사도 다르지만 일의 성과도 매우 다릅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니 다투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비단 이런 은사만이 아니라 교회에 여러 직책이 있는 것 역시 섬기기 위한 것이 누가 더 높으냐, 권위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성직주의, 성차별주의 등의 그 위계 질서는 그리스도 교회의 공동체성, 공동선에 방해가 됩니다. 향림교회는 오래전부터 교회의 교권주의를 배척하고 평등교회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 역시 성령의 은사라고 저는 봅니다. 세 번째 읽은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은 여러분이 다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예수의 첫 기적 이야기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예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중심으로 어둠 후에 빛이 오며 생명 치유 회복이라는 오늘의 주제와 연결해 보고자 합니다. 문맹은 동정받아 마땅하고 컴맹은 도움받아 마땅하나 환맹은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인간의 미래를 파괴하는 자, 아이들의 미래를 훔쳐다 쓰는 자, 오늘을 풍요롭게 편리하게 살기 위해 자신의 발밑을 허무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합니다. 박노의 시인의 용서받지 못할 자라는 시에 나온 글입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사람을 이렇게 환맹이라고 지탄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 많은 통찰을 주는 글이라고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참 좋은 세계로 만드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그런 세계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착취해서 인간과 더불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생태계가 파괴되어 갑니다. 기후변화, 난민, 빈곤, 기하, 전쟁, 이런 것들이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서로 분리된 것들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 시간에 보듯이 물질이 최고의 가치라는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생긴 사슬고리입니다. 박노해 시인이 지적했듯이 오늘을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자녀들의 미래에 쓸 자산을 당겼으면서 지구 생태계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구촌뿐만 아니라 나 중심의 이기주의가 기후변화를 초래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촌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물질 만능의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성공과 번영의 신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교인들 역시 편리함과 물질적 욕망에 사로잡힌 그런 삶을 통해서 지구의 환경 파괴에 일조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9절에서 탄식했듯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이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해 줍니다. 예수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그 잔치집에 잔치를 여는 잔치답게 하기 위해서는 음식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손님으로 온 마리아는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손님으로 그냥 대접을 받는 위치에 머문 것이 아니라 그 집에 관심을 갖고 구석구석을 살폈기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모르는 것처럼 오늘의 교회가 타성에 젖어서 정신없이 성장주의, 개교회주의, 물량주의에 빠져서 흥청거리다 보면 교회를 교회답게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상실할 날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온 손님처럼 그냥 방관자로만 있으면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무엇이 떨어져도 우리는 모르게 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직면한 상황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노라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문제가 발견되면 대안 찾기에 나서야 되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게 된 마리아는 그 대안을 예수에게 찾습니다. 예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고 알립니다.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예수는 싸늘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나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에 대한 해석은 참 구구합니다만 저는 여기서 예수의 태도에서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반응하는 전형적인 사람들의 태도와 가치관을 보게 됩니다. 당장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의 흥이 깨지는데 공동체의 윤활유가 떨어져서 공동체가 삭막해지는데 상관없다고 합니다. 내 이익에 직접 관심이 없으면 나서지 않겠다고 합니다. 준비가 안 됐으니까 때가 안 됐다고 합니다.
공동체에 대한 이러한 무관심이 공동체 문화를 죽임의 문화로 흐르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런 예수의 태도에 개의치 않고 하인들에게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이릅니다. 결국 마리아의 요청에 예수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대안이 찾아졌습니다. 비록 예수는 자기 때가 안 되었다고 했지만 마리아는 때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필요로 할 때, 공동체가 위기에 빠졌을 때 바로 그때가 때라고 얘기를 하고 때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예수에게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는데 언제 준비된 사람만 나설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나 뭐 사회에 일이 있어서 부탁을 하면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때라는 것은 준비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처했으면 모두 나서야 된다는 것이 마리아의 영성입니다. 비록 준비가 안 되었어도 공동체의 위기 해결에서는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것이 마리아의 입장이었고 그 결과 공동체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때가 안 되어 불가능하다는 예수를 떠밀어 때를 촉진하게 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을 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공동체 문제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등을 떠밀어서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발뺌하는 사람들을 일으켜서 공동체 위기를 극복하도록 힘을 발휘하게 될 하게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빈 항아리 문제입니다. 문제가 아니죠. 예수의 어머니 그 요청을 받은 예수는 하인들에게 돌로 만든 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이 물 항아리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항아리에 비어있는 항아리만이 물을 채울 수 있습니다. 비어있는 항아리라야 물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항아리를 비워야 되는 것처럼 항아리에 담겨있던 묵은 것들, 썩은 것들을 먼저 드러내야 합니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가야 하는 것처럼 구시대적인 것들, 죽은 것들을 쏟아낸 다음 그런 빈 항아리가 아니면 새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늘 상황에서는 어떤 것들을 드러내야 할까요? 저 아까 기도 시간에 기도하시는 걸 보면서 제 설교 굳이 할 필요 없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모든 문제가 그 기도 속에 이제 집결이 되어 있었죠.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오늘 우리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가부장 문화와 물질 만능주의의 성장주의라고 봅니다. 가부장 문화라는 게 단순히 남녀의 지배 질서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남성 아버지들에는 이제 그 힘을 가진 그 힘을 정점으로 놓고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질서를 말합니다. 가부장 문화는 이 세상의 권위를 남성, 여성, 인간, 자연, 백인, 유색인종, 가진 자, 가난한 자 이런 거를 이제 가르는 구조를 구분해 놓고 이것을 다시 자연, 여성, 이런 그 남성 이런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피라미드가 위계 질서가 되고 이게 위계 질서는 강한 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폭력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것이 전쟁, 테러리즘, 성폭력, 가정폭력이죠. 가부장 문화는 본질적으로 폭력 문화요, 죽임의 문화로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본과 상품이 인간보다 더 위에 있는 문화입니다. 물질이 가치의 척도가 되고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매겨집니다. 인간이 상품을 만들어내지만 결국은 상품의 노예가 돼서 주체성을 상실합니다. 이런 소비문화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상품으로서만 가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이 상품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는 그 사람의 능력이 상품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평가받습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소유하는 삶의 양식만 있고 존재를 위한 삶의 양식은 없습니다. 더 많이 갖다 쓰고 더 편리하게 살려는 인간의 삶의 그런 것들이 인간의 삶의 양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파생된 것이 생태계 교란이요 파괴고 결국 인류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그 팬데믹 현상이 바로 그 단적인 예입니다. 이렇게 뭐 세상 얘기라고 보지만 한국교회 역시 그 비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문화 역시 가부장 문화와 소비 문화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 구조는 남성에 의해서 독점되는 가부장 문화에 물질이 가치의 척도가 되어 성장위주의 개교주의가 대세입니다. 교회의 방향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수불리기와 교회의 대형화로 이어지고 교회를 상품화하고 있는 게 오늘의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가부장 문화와 물질 만능주의한 소비 문화는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 쌍둥이입니다.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죽임의 문화입니다. 이런 죽임의 문화를 걷어내고 그곳에 새로운 문화로 채워야 합니다. 그 새 문화는 무엇일까요? 예수는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물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이며 인간은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또는 물은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평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삭이 평화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은 생명의 근원인 우물을 양보하며 다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생명적이고 깨끗한 영성으로 거듭나야 함을 뜻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 영생에 대한 진리, 새로운 세계를 그런 것들을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이런 대화를 나눈 것은 우물가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새로운 세계를 생명수가 흐르는 강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물이 갖고 있는 새로움에 대한 상징성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생명적인 것이 있어야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국 죽임의 항아리를 비우고 채워 넣어야 할 내용은 생명의 문화인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명의 문화가 있다고 가득 채웠다 그래도 그 떠다 줄 사람이 없으면 이거는 말짱한 일이 되는 거죠.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자 예수는 일꾼들에게 이제는 떠서 잔치 맡은 사람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고 말합니다. 일꾼들이 그대로 하여서 질높은 포도주로 인해 잔치는 새로운 흥을 더하게 됩니다. 아무리 잔치에 항아리에 새로운 포도주가 가득 찼어도 떠서 나르는 사람이 없으면 그 포도주는 잔치집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세계에도 퍼서 나르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항아리는 새 것으로 채웠는데 떠서 나르는 일꾼들이 부족해서 새로운 포도주는 여전히 항아리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향림교회 여러분이 생명문화를 퍼나르는 일꾼이 됩시다. 반생명적인 삶의 양식을 갖고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살림의 문화를 추구하는 생활 방식, 생명의 문화를 퍼나르는 길만이 우리 공동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생명 문화를 퍼나르는 일꾼이 된다면 이 세상은 처음 포도주보다 더 좋은 기적의 포도주 맛을 보았던 그런 맛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앞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일상의 삶이 파괴되는 현실 앞에서 절망 내지 깊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과 깊은 탄식 앞에서 우리는 다르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어둠이 어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둠 후에 빛이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새롭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월터 브루그만 교수는 이 당혹스러운 슬픈 불안, 상실, 불확실성의 시대 앞에서 곧 다시 춤추게 될 날을 기다리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금요일의 십자가 처형이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패배시킬 수 없었던 것처럼 그분의 신실한 백성들의 삶 또한 그럴 것이다. 침묵은 어둠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침묵을 이기실 것을, 생명의 주님이 이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역시 죽음을 부활로 이끌어내신 그 생명의 하나님이 죽임의 세력을 물리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속에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연대선상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공의 없는 세상에서 죽어가는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를 듣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나설 때입니다. 마리아가 가진 때를 촉진하는 영성,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영성으로 팬데믹 위기를, 지구 공동체를 생명적인 것으로 바꾸는 그런 기회로 삼읍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있느냐? 공의를 세울 중재자가 어디 있느냐? 울부짖는 피조물들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여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자연 사이에 공의를 세우는 중재자가 됩시다. 마리아처럼 우리가 중재자가 되어 구원의 횃불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이 세상을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읍시다. 그럴 때 상처 입은 지구의 생명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어두움 위에 빛이 오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미래 없는 탄식 없는 미래로 인도되고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가 올 것입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구분하고 우리와 우리 아닌 사람들로 구분하고 남성을 남성 아닌 성보다 선호하고 이성애자와 이성애자 아닌 사람을 구별했습니다. 이제야 소위 정상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특권의 구조물로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웃이 처한 상황의 실상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바이러스 한가운데서 우리 아닌 사람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취약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혼란과 상실감과 심각한 불편을 감지합니다. 우리의 일부는 안정과 행복을 가져다 주던 옛날의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다른 길로 보냅니다. 우리는 이전과 다르게 살며 서로 신뢰를 나눌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우리를 극도로 긴장시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임을 알기에 아쉬움은 있지만 그것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끌어안으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의 사랑 나타내게 하소서. 경선으로 띠를 메고 주의 말씀 가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물리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두움과 한란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내일 이루어지게 하소서. 순례하는 주의 무리 열심으로 섬겨서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주의 이름 높이세.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예수님.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사오니 우리의 정성한 데 모아 바치나이다. 주님, 다시 새해가 시작되고 보름의 시간이 흘렀지만 코로나로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린 저희는 새해가 되면 을에 갖게 되는 조금은 들뜬 기분도 설렘도 잃어버렸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인원수에 상관없이 아무 때나 만날 수도 없고 어디에 마음 놓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주님, 올해는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세요. 더 나아질 거라는, 이 역병에서 풀려나 좀 더 자유로워질 거라는 희망을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당신의 성전에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모여 당신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이 긴 역병의 시대를 견디며 살아내느라 벼랑 끝으로 내몰린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의 징조를 보여주세요. 주님, 이제 2달 후에는 이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를 뽑게 됩니다. 자신과 자신이 속한 정당이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 데 헌신하는 지도자가 뽑힐 수 있게 해주세요.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들마다 한결같이 더 잘 사는 나라,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큰소리칩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 이 나라에서 진정으로 잘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보게 됩니다.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대 소유, 월 수입 500만 원 이상, 자동차 중형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중산층의 기준인 대한민국. 악기 하나를 연주할 수 있고 공군에 의연히 참여할 줄 알며 봉사활동하는 사람이 중산층의 기준인 프랑스.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며 사회적 약자를 돕는 사람을 중산층으로 인정하는 영국.
우리는 언제쯤이면 이런 가치를 중산층의 기준으로 삼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는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내 주변에 있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돌아보고 그들을 돕는다는 시혜적 태도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공존의 자세를 갖게 해주세요. 오늘 드리는 이 물질이 그러한 나라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배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진부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오늘은 파송사를 대신하여 여신도의 주일 공동기도를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어두움을 뚫고 오셔서 온 세상을 빛으로 가득 채우신 주님, 어려웠던 지난해를 뒤로하고 새해 맞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음을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해 주신 것처럼 혼란 가운데 지치고 힘든 이 세상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밝은 주님의 햇빛 아래로 걷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창조 섭리를 거슬러 탄식하는 피조 세계에 드리어진 죽음의 세력을 거두어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로 처음 세상 회복하게 하옵소서. 상처 입은 세상과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자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이 땅의 산 같은 어둠을 허무시고 빛으로 오신 주님의 영의 능력 안에서 주의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를 참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어두움 후에 빛이 온다는 진리를 따라 화해의 증인이 되어 희망의 빛을 밝히는 생명, 치유, 회복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여신도의 주일을 맞이해서 처처 하늘뜻 표기를 해주신 함구경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로 감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관심사 나누기 전에 여신도의 사업 보고를 김정민 집사님이 나오셔서 해주시고 이어서 관심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향린 여신도의 소개 및 주요 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린 여신도회는 기장의 28연합회 소속의 12만 명의 여신도 모임 중 하나로 서울연합회 2지구에 속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55세 미만은 청년 여신도회, 55세 이상은 희년 여신도회, 70세 이상은 장년 여신도회로 구분지어 활동하고 있으나 우리는 같이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예배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여신도 주일 예배는 1937년 기장총회에서 정해진 이후 지금까지 쭉 8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연합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새 여신도회가 같이 하고 있는 중요한 일인데요.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대면 모임과 비대면 모임으로 참여하며 연대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여신도회 활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회비 납부와 헌금을 통하여 개인적으로는 엄두가 나지 않으나 모여서 큰 일을 할 수 있는데요. 북한독기 통일헌금, 월 1회 금식하여 드리는 옥합헌금, 장학헌금, 성교헌금, 바자헌금 등으로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기장여신도회 선교센터, 두레방, 서울외국인 노동자센터, 한신대 대학원 신학생 후원, 장기 양심수 후원, 지역사회 선교, 기관 선교, 해외 선교 등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특별히 21년도에는 서울연합회와 동경북지구 부인회와 교류를 통해서 자매결혼 행사를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김명화 권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는 교역자 및 직원들에게 약수 하나마 정성으로 명절 및 성탄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 외에도 작년 여신도회에서는 교회 내 활동으로 아프신 교우들 전화드리고 신방 가고, 작년 여신도 회원의 입원이나 이사 때마다 안부 전화하고 신방하고, 평균 2주에서 4주 사이에 1회 정도는 합니다. 80세 이상 작년 남신도 회원 안부를 전화하고 신방을 합니다. 그리고 목포에 있는 개신교 여성 교역자 모임인 디아코니아 공동체를 후원하고 있으며 미자립 교회인 청암교회를 단연간 지속적으로 후원합니다. 향린교회의 어머니 역할과 여신도들의 큰 언니로 연합회 활동과 교회 내 활동을 매우 왕성하게 하고 계시는 작년 여신도회. 코로나 이전과 여러 가지 많은 차이가 있지만 회원들의 협조로 코로나 이전에 행하던 여러 사업을 대부분 지속하고 계십니다. 희년 여신도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매월 줌 원래일을 통해 회원 간 소통을 하며 21년도에 계획한 나눔과 선교 활동을 쭉 하였습니다. 전태일 재단 풀빵 나눔 기금과 세움 아동 복지 실천의 수감자 자녀 지원, 돌봄과 나눔의 공동체인 희년의 집에 매월 일정액을 후원했습니다. 난민에 대한 상황과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서적 읽기를 했고 관계 맺기를 시도했습니다. 선교 헌금을 위한 수익 사업을 온라인으로 회원과 나눠받아 했고 교회 내 활동에 푸르니 온라인 수련에 참조하거나 들녘교회 농산물 구매 활동에 적극 참여했고 생명환경위원회 떡국 판매 사업에 주문 판매 배송 돕기를 했으며 굿바이 명동인 헬로우 강화문 행사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신도 회원분들께 작은아마 성탄 인사로 카드 전달 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여신도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녀 자체 아나바다 모금 활동을 통해서 대구 지역의 미혼모 공동체에 헌금을 했습니다. 생일을 맞은 회원들에게는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하며 진교를 나누었고 회원 친목 모임을 3, 4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정기회의는 화상회의를 통해서 줌으로 나누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새 여신도회는 금식 선교 기도 운동을 비대면으로 온라인상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전국연합회 기장여성
생명, 평등, 평화를 위한 지금 50일 특별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월 4일부터 2월 20일까지 진행합니다. 2022년도 향린 여신도회는 2021년에 했던 여러 가지 활동에 더하여 우리 여신도들끼리 더 친하게 어울리며 청년, 희년, 장년의 벽을 허무는 소통과 화합을 위한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아직도 여신도회에 가입하시지 않고 계시는 여성 교우들은 꼭 가입하셔서 친교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기쁨을 나누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향림교회 여신도들이 좋습니다. 왜냐고 묻는다면 그냥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썰렁했네요. 예전에 이런 그 시가 있었잖아요. 나는 우리 엄마가 좋습니다. 왜냐고 물으면 그냥 이런 시가 있었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일정 안내하겠습니다. 당의 모근이 연석회의가 오후 2시 온라인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미래선교위원회 생태문화 선교팀 모임이 오늘 8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계속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 사무실로 연락하시면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고요. 들녘 농산물 계속 판매하고 있습니다. 교우 소식 안내하겠습니다. 출판하셨네요. 그 책 곰병길 집사님, 배우 곰병길 빛을 따라간 소년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하셨는데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일정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 1월 18일 날 역시 오후 8시 줌으로 회의 있을 예정입니다. 목회운영위원회 1월 23일 오후 2시에 회의 있을 예정이고요. 향림 강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후의 일정 주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여신도의 주일이 항상 여신도의 주일이 되면 그 남성 교우들이 찬양을 하는 전통에 따라 오늘은 조인우 군이 그 찬양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뒷부분 그 클라이막스 있는 이 2분 정도가 좀 실수로 저희가 좀 제대로 영상이 전송되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 이후에 정상적인 그 영상을 올린다고 하니 같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공동 관심사 나눔을 마치고요. 향림교회 생활 실천 담임을 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인들 한 명 한 명의 주체적인 참여가 교회의 민주주의 근간이 된다고 믿으며 이를 위해 각 신도회와 부서, 평화나눔 공동체 등 교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모두들 한 주간도 건강하십시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은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